샬롬 철로 역정 24번째. 그 밖에도 몸이 바구니에 담긴 채 뜨거운 햇빛 아래 매달려 말벌들의 먹이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루에 담긴 채 바다에 던져져 빠져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순례자 생활을 사랑해서 상처를 입거나 죽임을 당한 조상들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 남편이 이렇게 4명의 아들을 남기고 갔다니 참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 이 아이들이 아버지의 명예를 이어받아 그의 발자취를 따르며 아버지가 도달한 곳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담대는 선생님, 정말 이 아이들은 유망한 청년들입니다. 이들은 진심으로 아버지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가이오는 네, 말이 그 말입니다. 이제 크리스천의 가족은 온 지면에 더욱 널리 퍼지게 되겠지요. 그러니 크리스티아나 부인께서는 아들들과 정혼할 처녀들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리하여 그들이 아버지와 조상들의 이름이 세상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해야 할 거예요. 정직은 이런 가문이 몰락하거나 대가 끊긴다면 그건 비극이지요. 가이오는 수가 감소될 수는 있을지라도 아주 몰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티아나 부인께서 제 충고를 받아들이셔서 가문을 튼튼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관 주인은 크리스티아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부인, 당신과 친구 자비십 양을 함께 배우니 제 마음이 참 즐겁습니다. 두 분은 잘 어울리는 단짝입니다. 친척으로 만드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비십 양이 허락한다면 그녀를 당신의 맏아들 마태에게 주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서 당신의 자손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그리하여 이 혼사는 성사가 되어 얼마 후 그들은 결혼을 하였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으로 미루기로 하자. 가이오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제가 여자들에게 가해지는 비난을 물리치기 위해 여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죠. 죽음과 저주가 여자를 통해 세상에 들어오기는 했으나 생명과 건강도 역시 여자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와 이후의 여인들은 그 어머니의 행동을 무척이나 혐오했지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여성들은 행여 자기가 구세주의 어머니가 될 수 있지나 않을까 하는 기대로 자식 낳기를 탐했지요. 제가 또 말하건대 구세주가 오셨을 때 전사나 남자들보다 더 앞서 기쁨의 소식을 들은 이들은 여자였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남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동전 한 입 갖다 드린 적이 없지만 그를 따르는 여자들은 자기 재물을 다 바쳐 그리스도를 공양하였습니다.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은 자도 여인이요 예수의 장례를 위해 그의 몸에 기름을 부은 이도 여자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슬피 온 것도 여자요.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를 뒤따라 간 것도 여자요. 그가 장사될 때 무덤 곁에 앉았던 이도 여자였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던 날 아침에 그를 맨 먼저 본 사람들도 여자였고 그가 부활하신 소식을 제자들에게 처음 전해준 사람도 여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여인들은 많은 은총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일들에서도 나타나듯이 여자들은 남자들과 더불어 생명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녁 준비가 거의 다 되었다는 요리사의 전갈이 왔다. 그리고 한 사람이 올라와 식탁불을 펴고 그 위에 접시와 소금과 빵을 차례로 놓았다. 그러자 마태가 말했다. 이 식탁부와 저녁 준비를 보니 이전 어느 때보다 더 식욕이 강하게 당기는군요. 가이오는 이 세상에서 밝은 모든 교리적 가르침들이 너로 하여금 천국에서 베풀어지는 위대하신 왕의 만찬석에 앉고자 하는 더 큰 열망을 일으키게 하기를 바란다. 우리가 여기서 받는 모든 설교나 책, 예식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먹을 잔치와 비교해 보면 마치 식탁 위에 놓인 접시와 소금에 불과하단다. 이제 저녁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그들 앞에 차려진 음식은 젖은
어깨살과 흔든 가슴살이었다. 이 음식들은 그들이 식사를 할 때 우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야 함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었다. 젖은 어깨살은 다윗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 올린 것을 의미하며, 흔든 가슴살은 다윗이 자기 심장이 있는 가슴에 수금에 대고 연주한 것을 의미한다. 이 두 접시의 음식은 매우 신선하고 맛이 좋았으므로 일행은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이를 먹었다. 그 다음에 들어온 것은 피처럼 새빨간 포도주 한 병이었다. 이때 가이오가 그들에게 말했다. 마음껏 드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의 잠든 과즙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워했다. 그 다음에는 잘 풀어진 우유 한 그릇이 들어왔다. 이를 보고 가이오가 말했다. 그것은 소년들에게 주십시오. 이를 먹고 자라도록요. 다음에는 버터와 꿀이 담긴 그릇이 들어왔다. 그러자 가이오가 말했다. 자, 이것은 누구나 마음껏 드십시오. 판단력과 이해력을 증강시키고 기분을 북돋워주는 좋은 음식이니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릴 때 음식을 즐겨 드셨지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그 다음엔 아주 맛이 있는 사과가 담긴 접시가 들어왔다. 이를 보고 마태가 말했다. 사과는 뱀이 우리 시주 할머니를 깰 때 사용한 과일인데 우리가 먹어도 될까요? 그러자 가요가 말했다. 마귀가 사과로 우리를 속였다네. 그러나 우리 영혼을 더럽힌 것은 사과가 아니라 죄였다네. 먹지 말라는 사과를 먹으면 피가 썩지만 먹으라고 권하는 사과를 먹으면 유익이 있으리. 주님의 비둘기 너희 교회여 그의 잔을 마시라. 사랑의 병든 너희여 그의 사과를 먹으라. 그러나 마태가 말했다. 저는 얼마 전에 과일을 먹고 병이 걸린 적이 있어서 망설이는 거예요. 가이오는 금지된 과일을 먹으면 병이 나지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과일을 먹으면 괜찮단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또 다른 접시가 들어왔는데 거기에는 호두가 담겨 있었다. 그때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호두는 연약한 이빨을 상하게 하지요. 특히 어린아이의 이빨을. 이 말을 들은 가이오가 말했다. 호두는 단단한 물건이지요. 나는 호두를 사기꾼이라 부르지는 않겠어요. 그 껍질을 알맹이를 보호해 아무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게 한다네. 그러나 껍질을 벗기기만 하면 살을 먹을 수 있지요. 이제 여기 가져왔으니 여러분은 깨어 잡수세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오랫동안 식탁에 앉아 즐거운 마음으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러다가 정직 노인이 말을 꺼냈다. 착한 여관 주인님, 좋으시다면 호두를 깨는 동안 이 수수께끼를 풀어보시겠습니까?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이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기도 했지만 그는 많이 던져버릴수록 더 많이 얻게 되었지요. 이에 일행은 착한 가요가 어떤 대답을 할까 궁금해하면서 그에게 주의를 집중시켰다. 잠시 묵묵히 앉아있던 가요가 이렇게 대답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물건을 베풀어 주는 자는 후에 10배나 더 되게 돌려받으리. 그러자 요셉이 말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서 그 수수께끼를 부시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가이오가 말했다. 나는 이런 방면의 훈련을 많이 받았단다. 경험보다 더 좋은 교육 방법은 없거든. 나는 주님으로부터 친절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고 경험을 통해 그것이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단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이때 사무엘이 그 어머니 크리스티나에게 나직한 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 집 주인은 참 훌륭한 부인이에요. 우리 여기 오랫동안 머물면서 마태 형님과 자비심 양을 결혼시키도록 해요. 이 말을 엿들은 주인 가이오가 말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야, 얘야.
그리하여 그들은 한 달 이상 거기 머물렀으며 자비심은 마태와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이 거기 머무는 동안 자비심은 종전처럼 외투와 속옷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를 통해 그녀는 순례자들에게 아주 좋은 평판을 얻었다. 11번째, 순례자들은 계속 가이오 집에 머물다가 거기서부터 원정을 나가 사람을 잡아먹는 거인 살선을 죽이고 심약시를 구출하였다. 이제 다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저녁 후에 소년들은 여행으로 인한 피곤함 때문에 잠자리에 들고 싶어 했다. 그리하여 가이오는 사람을 불러 그들을 방으로 안내하라고 했다. 이때 자비심이 말했다. 제가 그들을 침실로 데리고 가겠어요. 그리하여 소년들은 자비심의 인도로 잠을 자러 올라갔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앉아서 이야기로 밤을 새웠다. 그들과 가이오는 너무나 의기투합하여 서로 작별에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주님에 대한 이야기, 자신들과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노라니 아까 가이오에게 수수께끼를 내었던 정직 노인이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담델씨가 그에게 말을 걸었다. 아니, 선생님께서는 꽤 졸리신 모양이군요. 자, 정신을 차리시고 제 수수께끼를 하나 풀어보세요. 정지씨가 말했다. 어디 들어봅시다. 이에 담델씨가 말했다. 남을 죽이려 하는 자는 먼저 정복을 당해야 하고 밖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먼저 집안에서 죽어야 한다. 정지씨가 말했다. 하, 어려운 수수께끼로군. 풀기도 어렵지만 실천하기는 더 어려워. 자, 주인장, 원하신다면 제 문제를 당신에게 넘겨드리지요. 당신이 풀어보시구려. 나는 당신 말을 듣고 있을 테니까. 가요가 말했다. 안 됩니다. 이건 당신께 주어진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노신사가 대답했다. 죄를 죽이려 하는 자는 먼저 은혜로 정복을 당해야 하고 살아있음을 남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 죽어야 한다. 가요가 말했다. 옳습니다. 참 좋은 가르침이지요. 제 경험이 이를 입증합니다. 은혜가 나타나 그 영광으로 영혼을 정복하기 전까지는 진심으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 죄를 가리켜 영혼을 얽어매는 사탄의 밧줄이라고 할 때 그 결박에서 풀어나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탄에게 저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사리에 밟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부패에 종이 되어 있는 자가 은혜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물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말이 난 김에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아마 들을 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남자가 순례길을 떠났는데 한 사람은 아직 젊었고 한 사람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젊은이는 싸워서 꺾여야 할 부패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었고 노인은 몸이 노색함에 따라 그런 마음도 약해져 있었지요. 젊은이는 노인과 함께 꾸준히 그의 발걸음을 내디뎠고 모든 길을 노인과 함께 가볍게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똑같이 보이는데 과연 누가 더 은혜의 빛을 강하게 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직은 물론 젊은이지요. 왜냐하면 가장 큰 적수와 싸워 나가는 것은 가장 큰 투쟁력을 과시하는 셈이 되니까요. 특히 그가 자신의 난관에 비해 절반도 못 되는 난관과 싸우는 노인과 발걸음을 맞추어 행진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요. 반면에 저는 종종 노인들이 엉뚱하게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을 보았지요. 그들은 나이 먹어 자연적으로 정욕이 감퇴된 것을 가지고 자기가 죄악과 싸워 이긴 것처럼 여기곤 하지요. 하지만 실제로 은혜를 많이 받은 노인들은 젊은이들에게 충고의 말을 잘해줄 수 있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만사가 헛되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젊은이와 노인이 함께 순례의 길을 가게 될 때 노인은 부패한 마음이 자연적으로 약화되어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은혜의 힘을 잘 깨닫지 못하는 반면 젊은이는 그 힘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지요. 날이 셀 때까지 그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했다. 가족들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
크리스티아나는 아들 야고보에게 성경을 한 장 읽으라고 명했다. 야고보는 이사야 53장을 읽었는데 그가 읽기를 마치자 정지 씨가 물었다. 성경 말씀에 왜 구세주께서는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했을까요? 그러자 담대 씨가 말했다. 제가 대답해 드리죠. 우선 마른 땅에서 나오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성장하신 당시의 유대 교회가 종교적 활기와 정신을 거의 다 상실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는 말은 불신자들이 그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왕자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눈을 갖지 못한 불신자들은 그의 초라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마치 그들은 보석이 보잘것없는 돌껍데기에 쌓여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자신들이 발견한 보석을 보통 돌인 줄 알고 던져버리는 사람들과 같지요. 이때 가요가 말했다. 그러고 보니 마침 잘 오셨습니다. 제가 알기에 담대 씨는 무기를 능란하게 다루신다고 하던데 원하신다면 원기를 회복한 후에 들판으로 나가서 무슨 좋은 일을 할 수 있나 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서 오리가량 떨어진 곳에 살선이라는 거인 하나가 살고 있는데 그는 이 근처 왕의 대로에 자주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히곤 한답니다. 그자는 많은 도덕대의 두목인데 제가 그 소고를 알고 있으니 우리가 가서 그를 처치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에 그들은 모두 동의했다. 그리하여 담대 씨는 칼과 투구와 방패를 착용하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창과 몽둥이를 들고 나섰다. 거인이 있는 곳까지 온 일행은 심약이라는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인을 발견하였다. 심약 씨는 길을 가다가 거인의 부하들에게 붙들려 그에게 받쳐진 것이었다. 심약 씨의 몸을 샅샅이 뒤지고 난 거인은 이제 막 그를 산채로 뜯어 먹으려고 하던 참이었다. 거인은 사람의 고기를 좋아하는 자였다. 그러다가 무기를 든 담대 씨와 그의 친구들이 동굴 입구를 막고 서 있는 것을 본 거인은 그들에게 무엇하러 왔느냐고 소리를 질렀다. 담대는 너를 잡으러 왔다. 네가 왕의 대류로 행하는 수많은 순례자들을 붙잡아 죽였으니 우리가 그 복수를 해주겠다. 자, 얼른 굴 밖으로 나오너라. 그러자 거인은 무기를 들고 밖으로 나와 싸우기 시작했다. 1시간쯤 싸우고 난 그들은 숨을 돌리느라 잠시 멈추고 서 있었다. 거인이 말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 땅을 침범했느냐. 담대는 아까 말한 대로 순례자들이 흘린 피를 보복하기 위해서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시 싸움을 시작했다. 거인이 일단 담대 씨를 뒤로 밀치는 데 성공했다. 다시 앞으로 나선 그는 담대하게 거인의 머리와 옆구리를 칼로 힘껏 내리쳤다. 이에 거인은 손에서 무기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러자 담대 씨는 다시 일격을 가해 그를 죽이고 머리를 잘라버렸다. 그들은 거인의 머리를 가지고 여관으로 돌아왔으며 순례신 심약 씨도 함께 쑥스로 데리고 왔다. 집에 이르자 그들은 가족들에게 머리를 구경시킨 후 그것을 높이 매달아 놓았다. 예전에도 그들은 악한들의 머리를 잘라 그렇게 매달아 놓곤 했는데 이는 누구라도 후에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경고의 표시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심약 씨에게 물었다. 어쩌다가 그의 손에 붙잡히게 되었습니까? 이에 그 가련한 사람이 대답했다. 보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병자입니다. 죽음이 의례 하루에 한 번씩 제 집문을 두드리곤 하기 때문에 그냥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 순례길을 떠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불확실이란 마을에서 왔는데 그곳은 저와 제 아버님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저는 육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전혀 힘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지요. 하지만 가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일지라도 하지만 기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일지라도 할 수 있는 한 순례자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제가 이 길 입구에 있는 문에 도착하였을 때 그곳 주인님께서는 아낌없이 저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연약한 나의 용모와 유약한 나의 마음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면서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해석자의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많은 친절함을 받았지요. 곤고산에 내가 오르게 너무 험하다는 판단을 들었기 때문에 해석자께서는 하인 한 명을 시켜 저를 높은 곳까지 업어다 주셨습니다. 정말 저는 다른 순례자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지요. 그들은 아무도 나처럼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사람과 동행하려 하지는 않았지만 자주 제게 다가와서는 용기를 북돋워 주면서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나서 다시 자기네 길로 가곤 하였습니다. 제가 습격의 오솔길에 들어섰을 때 이 거인이 나타나서는 한판 겨룰 준비를 하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저는 워낙 마음이 약해 감히 그에게 대들 엄두를 내지 못했지요. 그리하여 그가 내려와 저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그가 설마 나를 죽이려는 생각을 그래도 저는 그가 설마 나를 죽이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굴에 끌려갔을 때도 나는 내 의사로 거기에 간 것이 아니었으므로 살아서 다시 나오게 되리라고 믿었지요. 왜냐하면 저는 설사 어떤 순례자가 흉악한 자의 손에 보루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 대한 믿음을 온전히 품고만 있으면 섭리의 법에 의해 결코 원수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도를 당한 것처럼 보이고 또 실제로 강도를 당하기도 했지만 보시다시피 저는 무사히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임금님과 그의 도구가 되어주신 당신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또 어떤 공격을 당할지 몰라도 저는 확고히 결심했습니다. 뛰어갈 수 있으면 뛰어가고 뛸 수 없으면 걸어가고 걸을 수 없으면 기어서라도 가기로요. 무엇보다도 저는 저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에 놓인 내 길을 나아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저는 연약한 마음의 소유자이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달리 없는 강 너머에 있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다리 없는 강 너머에 있습니다. 그러자 정직 노인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 혹시 얼마 전에 순례길을 떠났던 두려움 씨를 모르십니까? 심약 씨는 알다 마다요. 그는 멸망의 도시에서 북쪽으로 10리쯤 떨어진 우둔이란 마을에 살았는데 그 마을과 제 고향의 거리도 그쯤 되지요. 하지만 우리는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분은 제 아버지의 동생, 다시 말하면 제 삼촌이셨거든요. 그분과 저는 성미가 아주 비슷했지요. 그는 저보다 키가 좀 작았지만 우리의 용모는 매우 흡사합니다. 정직 씨는 네, 그럴 줄 알았지요. 나는 당신들이 친척 관계임을 쉽게 알 수 있었어요. 하얀 피부색과 눈 언저리가 닮았거든요. 그리고 당신들 말투도 서로 아주 비슷합니다. 심야학은 우리 두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분과 저는 거의 모든 면에서 비슷해요. 가이오는 자 선생 기운을 내십시오.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엇이든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주저없이 정하십시오. 무슨 요구건 제 하인들에게 시키시면 그들이 기꺼이 받들어 모실 것입니다. 심약은 이것 참으로 뜻밖의 환대입니다. 마치 짙은 먹구름 너머로 밝은 햇빛이 비치는 것 같군요. 거인 살선이 나의 길을 막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한 것이 이런 환대를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거인이 나를 가요 주인 댁으로 오게 하기 위해 일부러 내 돈을 턴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결과가 그렇게 되었네요. 이렇게 심양씨와 가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달려와 문간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말했다. 약 2km쯤 떨어진 곳에서 부정이라는 순례자가 벼락을 맞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것이었다. 이에 심양씨가 말했다. 아플싸, 그가 죽다니. 나는 여기 오기 며칠 전에 그를 만났는데 그때 그는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지요. 살성 거인이 나타났을 때도 우리는 함께 있었는데 거인을 보자 그는 재빨리 피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도망갔던 그는 죽었고 붙잡혔던 나는 살았군요. 금방 살해당하리라고 생각했던 자가 종종 그 비참한 공경에서
구원받기도 하고 죽음의 얼굴을 가진 저 섭리가 종종 비천한 자에게 생명을 부여하기도 하노나 나는 붙잡히고 그는 도망하였더니 결과가 엇갈려 그는 죽고 나는 살았도다. 이즘에 마태와 자베심은 결혼식을 올렸고 가이오는 자기 딸 베베를 마태의 동생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다. 일이 있은 후 일행은 열흘 정도 더 가이오 집에 머물면서 순례자들이 의뢰하는 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들이 떠날 때가 되자 가이오는 잔치를 베풀어 주었고 일행은 모두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출발하기에 앞서 담대 씨는 주인에게 하숙비 1,000곳을 갖다 달라고 했다. 그러나 가이오는 자기 집에서는 관례상 접대비를 순례자 본인들로부터는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순례자들의 유수비를 모두 적어두었다가 1년에 한 번씩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부터 받는데 그는 순례자들에게 드는 비용이 얼마이든 간에 자기가 돌아올 때 틀림없이 갚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담대 씨는 가이오에게 말했다. 사랑하는 자여, 그대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의 교회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며 좋은 결실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이오는 손님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다. 아이들과 특별히 심약 씨에게 각별한 인사를 드린 그는 그들의 여행 도중에 마실 음료수도 나누어 주었다. 12번째, 순례자들은 주선 씨를 만나 함께 허영의 도시로 향했다. 거기서 그들은 나손 씨의 집에 머물면서 뜻을 통하는 친구들을 만난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괴물과도 대면한다. 그들이 문 밖으로 나가고 있을 때 심약 씨는 주저하는 눈치를 보였다. 이를 눈치챈 담대 씨가 말했다. 자, 심약 씨, 부디 우리와 함께 갑시다. 내가 당신의 안내자도 되어 드릴 테니 염려 말고 가세요. 심약은 나에게 적당한 동반자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모두 정력적이고 강하지만 보다시피 나는 약해요. 그러니 저는 차라리 뒤에 가겠어요. 여러 가지 약점을 지닌 제가 여러분과 나 자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이미 말했듯이 저는 몸과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 놀라고 넘어질 거예요. 남들처럼 잘 웃지도 않을 것이고 밝은 의상도 좋아하지 않을 것이며 쓸데없는 질문도 싫어할 거예요. 저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라서 남들이 자유롭게 행하는 일에 걸려 넘어지고 말 거예요. 저는 아주 무식한 신자라서 진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때때로 누가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전 괴롭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강한 자들 가운데 있는 약한 자로서 멸시받는 등불과 같은 신세입니다. 쉽게 실족하는 사람은 편안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멸시받는 등불 같지요. 그러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담대는 그러나 형제요, 나는 연약한 마음을 위로하고 힘없는 자를 붙들어 주라는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시중을 들어줄 것이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와드릴 것이고 어떤 일에 관해서는 당신을 위해 말이나 행동에 절제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 앞에서 의심스러운 변론 따위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뒤에 남겨두고 가느니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행하겠습니다. 그들이 가오의 대문 앞에서 이런 이야기로 열을 올리고 있는 사이에 주저라는 사람이 양손에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다. 그도 역시 순례길을 가고 있었다. 그러자 심약 씨가 그에게 말했다. 여보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방금 나는 내게 적합한 동반자가 없다고 간탄하던 참인데 당신은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착한 주저씨, 이제 우리 서로 도와가며 동행하길 바랍니다. 주저는 나도 당신과 동행한다면 기쁘기 그지없겠습니다. 심약씨, 따로 떨어져 가는 것보다는 함께 가는 것이 좋겠지요. 자, 우리도 이렇게 기쁘게 만났으니 지팡이를 한 개 빌려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호의는 고맙습니다만 절름발이가 되기 전까지는 지팡이를 짚고 싶지
않아요. 혹시 개가 달려들면 지팡이가 소용될지도 모르지만요. 착한 심양씨, 나 자신과 내 지팡이가 당신에게 소용될 때는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기꺼이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그리하여 일행은 다시 여행을 시작했다. 담대씨와 정제씨가 앞장서 나갔고 크리스티아나와 아이들이 그 뒤를 따랐으며 심양씨와 지팡이를 짚은 주저씨는 맨 뒤를 따랐다. 이때 정제씨가 말했다. 끝.